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명과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만물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엄청난 말씀들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도 빛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도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창조할 때도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흑암이요 혼돈이요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 6절에서 8절입니다. 빛의 증언자로 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빛에 관해서니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의미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 그랬는가 하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 그런 뜻이에요.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증언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증언자. 이분이 빛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그걸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음 사역자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 가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래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따 이 소리 하면서 웃기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복음도 없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더하죠. 그래서 그냥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그냥 되지도 않는 거 막 축복해주고 헌금 조금 내는 사람은 신방도 안 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듣는 목사님들이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윤재 목사는 빛이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저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거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빛이에요. 두 번째,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9절입니다. 참 빛이란 왜 참자가 붙었을까? 영원하고 유일한 빛이란 얘기예요. 참자 붙은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저나 여러분도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빛은 빛인데 참 빛은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 참 빛이고 유일한 빛이 참 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이란 말은 헬라어로 진정한, 참된, 진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빛은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빛이 없어도 스스로 광채를 밝히십니다. 스스로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빛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할까요? 왜 예수님을 많은 단어가 있는데 왜 빛이라 그랬을까? 아래 1g의 이 항목을 잘 대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을 볼게요. 생명이 사망의 반대 개념이듯이, 그렇죠? 생명과 반대되는 건 사망이에요. 빛은 어둠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둠, 빛, 생명, 사망.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요. 아무리 깜깜해도 빛만 딱 켜면은 어둠은 없어져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깜깜하잖아요. 밤에는 불 한번 탁 켜면은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아침에 청소를 안 하고 나왔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여서 좋았는데 딱 켜니까 아이고 집이 그냥 다 드러나요. 빛은 생명이 있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태양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어둠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깜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에 감춰져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주인 노릇했던 그 놈이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넘기시고 10절 11절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거고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아무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이름이 같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는 아니고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코스모스라고 나온 성경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코스모스의 개념을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세상,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했을까? 한국을 사랑하고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지 무슨 물질, 물건 이런 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오케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어둠 가운데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뜻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어둠의 세력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뭐. 교회 나온다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이에요. 아직까지도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온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자기 백성이죠.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근데 같은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계획 갖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먼저 그냥 배척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일 끝이에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끝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성경에 이방인의 수가 찬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면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은 우리가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계속 하는 전쟁입니다. 크든 작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은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죠. 블레셋 초창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에 오면은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네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안 나오는 때가 없는데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계속 끈덕지게 괴롭힌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인지 아시죠?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란.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게 그냥 예사를 보시면 안 돼요. 아수르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한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스라엘이 펑펑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는 거고, 또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데 피 흘림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뭐 북한, 남한, 또 뭐 중국 뭐 이렇게 싸우는 거랑은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종교 전쟁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신, 또 여호와, 그걸 내세우면서 싸우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에요. 그거 더 무서워요. 자, 네 번째 이제 적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과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왜? 아들이 생명이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아들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니까. 하늘에 계신 아들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 있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과 빛이 되는 거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거의 100% 확인 안 하신 분들이 제가 한두 분 계시니까 거의 100% 다 생명 되셨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명된 사람들이라고 여기 지금 다 안 앉아 있죠. 밖으로 빙빙 도는 사람도 있고요.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빛을 비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보여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는 몰라도 우리의 언행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꾸 도태가 돼서 생명이 있어도 그건 믿음이 있어도 그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빛은 빛인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내 안에서 계시니까 이제 나도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참 빛이지만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 빛을 받아야만 비출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이는 마치 전선이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야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이 전기 코드에 꼽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꽂아야지 전기가 흘러요.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는 다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이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잘 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뭘 받은 거라고요? 구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오셨으니까 구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거 안 해가지고 생명은 있어도 지금 딴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보세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수를 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친밀히 그렇게 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생명 안에 있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내가 거할 때 빛은 있지만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 생명이 있어도 어떤 때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건 우리 문제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런 걸 놓치면 상대방의 허물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걸 내가 어떻게 사랑해. 아유, 한두 번이지. 근데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 끈끈하게 친밀하게 되면 그렇게 보던 눈이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복음의 이 비밀을 몰라서 저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사랑이 가고 안 가고는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친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 구원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실족하지 않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해요. 낮에는 실족하지 않아요. 밤에는 실족해요. 까딱하면. 언제가 낮이냐? 예수님의 광채를 딱 받고 사는 게 낮이에요. 가까우니까. 근데 예수님의 광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두워요. 어두워. 눈은 뜨고 다녀도 어두우니까 자꾸 실족이 돼서 그냥 여기서 뻥 터지고 여기서 뻥 터지고. 저희 아들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몰라도 큰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보름 이상 지금 있거든요. 생명은 됐죠. 제가 복음 전해서 생명 됐고 굉장히 기뻐했고. 근데 생명을 안 살면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 세상의 보험이 왜 좋아요? 일 터졌을 때 그 보험이 그 큰 돈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있는 사람은 치료를 마음껏 받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세상 보험이 있어서 너 치료비도 많이 혜택을 받지만 천국 보험을 들어라. 천국 보험. 천국 보험은 예방도 되고 미래도 책임진다. 미리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게 더 좋죠. 이게. 네. 자,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나야 돼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은혜가 되겠어?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여러분 설득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두 번째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론은 맞아. 이론은 여러분 어디까지 오는 줄 알아? 이론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론은 그 이해가 되네. 맞네. 야, 우리 목사님이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참 잘하시네.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조리 있게 설명은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인재 목사 설교는 딱 그냥 조리 있게 너무 설명 잘하고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와야 돼. 여기.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사람은 머리까지 몇 개 못 가고 가슴으로 온 사람의 증언은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라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 알았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목적이 뚜렷해요. 그 일만 딱 하고 이른 나이에 죽었잖아요.
나의 정체성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만 갖고 살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는 1년도 못 간다니까.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과 목적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왔듯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전하셔야 돼. 그리고 보여줘야 돼. 예? 그런 것들을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한 주간도 참 빛이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꼭 붙잡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